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참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 유다인들 전체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여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만이 죽고 왕은 그 하만의 모든 것들을 에스더에게 주었잖아요. 에스더가 이제 하만의 집을 다 받았고 그것은 이제 그의 재산도 가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또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주려고 해요. 그래서 왕에게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고 또 그럼으로써 에스더가 자기가 받은 것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게끔 하고 또 모르드게가 하만의 지위를 차지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유다인들의 지위가 한껏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닌 것은 이제 한번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나간 조선은 그 조선은 왕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변개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취소하거나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지위와 모르드게가 그 재산을 다 가진 것으로 그가 모든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번 더 왕에게 나아가는데 그 역시 왕이 금호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그녀의 생명이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다시 한번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만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악한 사람의 모든 것이 결국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실이다라는 진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잠언 13장 22절 말씀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인들이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재물을 많이 쌓고 부와 영광을 차지하는 것 같아도 그들이 무너지고 심판하는 받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럴 때 그 모아두고 쌓아둔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성공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성공과 또 지위 또 신분 상승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주어 모아 쌓아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막 모아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뭐라고요?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쌓은 것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가지게 될지라도 그것에 의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도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예.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참 잘한 것이 그런 것에 그들이 마음을 두고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이제 높아졌다.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됐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녀의 또 다른 지혜로운 행동과 대담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왕에게서 구할 때 왕이 말하기를 유다인을 한번 진멸하기로 왕의 이름으로 나간 조선은 철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아무리 에스더가 가서 울며 구한들 혹은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만처럼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은들 앞에 나갔던 반포되었던 조서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로서는 자기들은 구원받았지만 유다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에스더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에스더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모르드게에게도 그럴 권한도 없고. 근데 유일하게 그 지혜와 방법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울며 구하는 것이죠. 예.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한 번 반포하고 사인한 것은 서명한 것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왕은 어떤 방법을 내놓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법을 정한 것은 왕이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왕이 한 번 말한 것은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 근데 왕이 이야기하기를 앞에 조선은 철회할 수 없지만 나의 이름으로 니네가 새로운 조서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쓰냐면은 유다인들에게 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인들에게 쓰라는 얘기예요. 자, 앞에 있는 조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페르시아의 127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 날 정하여 그날에 거기에 있는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그리고 그 재산을 뭐 하라고요? 몰수해라. 라는 명령을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철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왕은 역시 이 지도자들은 그래도 뭔가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인에게 너희들이 조서를 다시 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응하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상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저 사람들은 왕의 허락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내가 대적할 수 있어요? 대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인들에게 다시 조서를 써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다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왕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변덕스럽고 왕이 그런 것 같아도 이 사람이 통치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왕에게 가서 구하는 것은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일이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건 불가능해. 방법이 없어 이제 이거는. 우리는 괜찮지만 유다인을 구할 방법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했으면 이런 유다인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방법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그녀가 나아가서 왕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왕에게 간청하였을 때 왕으로부터 지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그 조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권위라는 것들이 참 땅바닥에 좀 많이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권위보다는 이런 수평적 관계를 우리가 참 좋아해서 질서 이런 거보다는 하여튼간 다들 같이 평등해지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적인 평등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평등이라는 것도 공정이라는 것도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권위가 없는 평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세우셨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세우셨으며 또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권위가 있고 그 자녀는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아내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어디 가나 그런 사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다 권위가 있어요. 그런 권위 안에서 다만 그 권위가 이제 우리가 알기는 주님이 하듯이 하는 것이고 주께서 하듯이 하는 것이죠. 뭐 폭력과 폭언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권위들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그런 권위들이 작동할 때에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용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문화 자체가 다 해체하자는 거예요. 기존의 가정, 전통적인 가정,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주 안에서 이루는 부모를 떠나서 그런 가정 개념도 해체해버리고, 뭐 교권도 해체해버리고, 뭐 다 모든 권위를 다 해체해버리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한 질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창조하실 때부터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권위가 왜 좋으냐면 왜 있어야 되냐면 그 권위에서 오늘 뭐가 나와요? 구원할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누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는 구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믿고 은혜를 믿으면서 권위를 부정하는 그것은 신앙적인 사고가 아니고 성경적인 사고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하수에르 왕이 이방의 왕이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가 놓인 위치가 있고 신분이 있고 그가 가진 권위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방 왕을 통해서도 유다인을 구할 지혜가 나왔는데 그보다 훨씬 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지혜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권위를 부정하지 말고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나오는 지혜를 우리가 서로 받아서 그것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는 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